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사실 몇 해 전에 총회에서 7월 두 번째 주를 교사 주일로 정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에 또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또 노고와 또 수고 또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어서 총회에서 7월 두 번째 주를 이제 교사 주일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두 번째여서요. 두 번째 주로 이제 교사 주일을 맞았는데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 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또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이제 계속되는 아동부, 그다음 중고등부 또 청년부 연합 그 수련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대한민국이 마치 불바다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셨습니까?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제가 어디 좀 가려고요 교회 문을 탁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열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말이 정말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덥고 무더운 날들인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건강 상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건강하십시오. 네, 늘 건강하십시오.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만 저기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나에 대해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나 특별히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소상히 적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에 대한 소개,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단순한 자기소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시대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고 갈수록 관계는 피상적으로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 과거에는요 그냥 정체성 하나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회사도 한 회사 다니면 그냥 그 회사에서 계속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 일원으로 살아갔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 고용, 평생 고용 이런 거 없습니다. 이름들이 계속 바뀌고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게도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때로 우리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종종 우리가 고민 섞인 질문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확신을 조롱하고 폄하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고민을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망원지일교 성도님들은 혹시 누군가 나의 질문이지만 누군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던지게 되는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대하고 세상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애쓰고 자기 신앙이 막 흔들리는 그런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명쾌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또 한번 힘차게 걷게 되는 위로의 시간이며 동시에 도전의 시간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요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부채가 있나요? 부채 있죠. 여러분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 빚졌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빚진 자였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채무를 요구했습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사망의 값을 우리에게 치르라고 계속 윽박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빚을 져도요 고약한 이 채권자를 만나면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여러분 소액대출 아시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빌리는 거예요. 그거 은행 가서 빌리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체라는 데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요. 그러면 100만 원을 빌리면 그냥 100만 원 주고 나중에 이자 받는 게 아니라요. 100만 원에서 20만 원 먼저 깝니다. 이걸 선이자라고 그래요. 떼요. 그리고 8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아요. 근데 그 이자가 때로는 100%, 120%, 어떤 1000%도 받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놈이라고 차마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빚을 못 갚으면 계속 폭력적으로 추심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괴롭혀요. 갚을 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능력이 돼서 그 돈을 모아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다닙니다. 빚 못 갚게. 빚을 갚아버리면 앞으로는 이자를 못 받잖아요.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날짜를 지나서 다시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빚을 채권자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이 사단이라는 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죄, 있지도 않은 죄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자책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는 거예요. 그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지금 깜짝 놀란 분이 있는데 그만 하셨어요. 왜요? 내가 그 죄의 값을 다 갚을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시고 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있다면 이제는 그 어떤 권세에게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생명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라는 옛날에 오래된 복음송가를 아십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혼자만 알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죽음의 뭐 있잖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이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너무 리얼하게 그 가사가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빚진 자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오늘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지 않고요. 죄에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로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빚진 생명의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음을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차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의 영상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 영상이 떠올랐거든요.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의 법조문에 이 기록된 우리의 죄의 이 종노릇하는 모든 노예 문서를 주님께서 다 불태버렸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법조문을 증거를 지우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죄를 요구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대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구경거리로 삼았대요.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구경거리가 아니야. 그 자들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나만 놀랍지? 여러분 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모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만 비친 자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새로운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령은 그 질서 안에서 살도록 이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의 질서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분명한 요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분명한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이 또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딸도 돼요.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뭡니까?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면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요?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은, 잘 들으세요, 일시적인 감동이나 기분 좋은 체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져. 이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은혜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짐졌던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성령 받았다고 의미하게 되면 더 뜨거운 거, 더 새로운 걸 요구하게 돼요. 그럼 어떤 신앙이 될까요? 기도원 찾아다닙니다.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제가 기도원 간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후련해질 때까지. 그리고 후련하게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목회자를 가장 좋은 목회자로 보지만 여러분, 오래 안 가요. 더 센 걸 원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단독적으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게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해지는 거고 기도가 귀해지는 거고 옆에 있는 성도가 귀해지는 거예요. 1대1의 성령과 나 1대1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함께 가는 은혜를 같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성령을 붙드셔야 됩니다.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삶 살고 계세요? 빠르고 복잡하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더 소유하라고 부추기고, 이제 손에 놓을 수 없는 핸드폰 속의 SNS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비교와 자책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인스타그램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랑질이에요. 뭘 탄다, 뭘 입었다, 뭘 먹었다 사진 찍어 놓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자랑을 통해 내가 부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멋진 차 사려고 해. 할부로 사서 그거 사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야. 나 이런 삶 살고 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그 삶이 계속해서 전염되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비교와 자책으로 우리 지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라고 거부할 수 없는 속삭임을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있어요. 가요 중에 그런 가요도 있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 어떻게 돼요? 달라야 되죠. 우리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 어떤 삶이에요? 정직한 삶. 어떤 삶이에요? 진실한 삶.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은 누구에게 인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인도받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풍조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때로 불편하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랑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소망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망월지역의 믿음의 온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무소하는 종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딸이 밤에 전화해서 아빠, 내가 지금 잘 모르는 곳인데 아빠 와줄 수 있어? 전화 받고 아빠가 너무 피곤하니까 알아서 와. 끊는 아빠가 아닙니다. 달려가죠. 한 번은 저희 딸이 경주에 갔었는데 연착이 된 거예요. 이 전철이 연착이 된 거예요. 서울역에 와야 되는데 도착할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밤 12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지금 서울역으로 와줄 수 있어? 나는 내일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라 갈 수는 없고 기도할게. 이랬을까요? 달려갔어요. 차 몰고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나와서 핸드폰 그 충전이 얼마 된지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하는데 8% 남았어. 8%.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나중에 우리 딸 만나서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끊고 내비게이션도 안 보고 어떻게 해서 서울역에 딱 간 거예요. 내렸는데 아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디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핸드폰은 점점 달아가고 있는데 결국 1% 남았는데 마지막 전화를 했는데 아빠 어디야? 그래서 아빠 지금 서울역에 그 중앙에 시계탑 있는데 거기 딱 끊어진 거예요. 이 밤에 얘를 어디서 찾지?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얘들아, 그랬더니 아빠!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아빠, 친구까지 또 한 명 달고 왔어. 그래서 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아이도 데려다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아빠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있을 때, 내가 못 가겠다, 너가 나랑 무슨 상관이 못 가겠다,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달려오십니다. 숨도 쉬지 않고 달려오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발이 있어, 무슨 손이 있어 달려오겠냐마는, 만약에 손이 있고 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 걸고 달려오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아빠, 아버지라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 성령도 있고 경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 신이 피조물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구절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굳게 의지하고 죄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린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털어내려고 친구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많은 취미 생활에 심취해 보이기도 하고 나에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년하셔서 은퇴하신 분들이 고민이 뭐냐? 사람들 내가 많이 새겨놔서 또 연금도 잘 준비해놔서 이러저러 사람 많이 만나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야지. 몇 년을 그렇게 사실 건데요. 여러분, 송구하지만 주님이 영원한 아버지시고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비로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형편에도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의 삶에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게 감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붙들어주고 힘을 나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 특권입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에게 주어주는 것이 아니죠. 상속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속한 사람, 혈육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받을 상속자,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존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현재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100억 유산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싶긴 하지만 마음은 100억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저예요. 고개는 적으지만 마음은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을 보호해줄 집, 그리고 남은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줄 연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상속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지만 반드시 기억할 사실은 그것은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없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없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 중에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살아가면서 주변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90대 노인분이 손을 탁 들으시는 권사님이 탁 들으세요. 미워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아무도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은 거야, 주변에.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땅에 남을 사람도 남을 가치도 남을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딱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어요? 썩지 않아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쇠해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너무 좋은 표현인데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비밀하게 간직하고 계신데 우리 손에 쥐어주시려고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요, 힘들어 보이고 좁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 그거 천국 어린 반푼어지도 없어. 그거 누가 어떻게 증명해? 이런 사람들이 쇠고 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된 사람은요, 고난도, 그게 확실하다면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시절에 가장 여러분 제일 악랄한 친일파가 누구예요? 이완용. 누구요? 어떻게 하셨지? 힌트도 안 드렸는데. 이완용이요. 이완용 외국자입니까? 친일파입니까? 매국노입니까? 매국노죠. 근데 이완용이 독립문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거 모르시죠? 이완용이 독립협회에서 독립문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친일로 돌아섰어요. 나중에 이완용이 죽을 때 물어봤어요. 누군가 물어본 거예요. 왜 나라를 배반하고 매국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선이 독립될 것 같지 않아서. 조선이 독립될 것 같지 않은데 침몰하는 배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없어서 매국했다는 거예요. 매국노 됐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라도 일본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완용의 그 생각처럼 우리가 지금도 일본말 쓰고 우리가 식민지 치하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미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일본을 앞지른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똑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이 있을지 몰랐죠. 너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니? 왜 고난을 기쁘게 받지 않았니? 천국이 있을지 몰랐잖아요. 그게 이유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확신이 있을 때 내 안에 두려움도, 내 안에 공포도, 내 안에 두려움도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붙들 것을 붙들어야 안심되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하나가 탁 제 마음가운데 스치고 지나갔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듯 찬양하고 찬양하듯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 찬양 해볼까요? 힘들고 지쳐도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만 더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청년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까 걱정하는 어머니 계십니까? 나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잊은 지 오래됐다라고 한탄하는 아버지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분명한 음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 반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도 누리시고 고난도 같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날 분명하게 만나게 될 그 천국의 은혜의 잔치에서 주님께 할 말이 있는 사람, 아니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의 분명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실망하며 눈물 흘릴 때 많지만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축복의 은혜 그 자리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피하지 않는 사람, 그 축복의 삶, 이 말씀 귀로 들으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